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3장 14절에서 17절,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4절에서 17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또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의 그 유래를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에서 이제 찾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는 설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모든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사실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과 이제 절을 우리가 이제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셔가지고 연말에 너희들이 수고하여 거둔 이 곡식 열매들을 저장할 때 하나님께 수장절,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수장절이 우리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매우 유사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수장절 말고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이제 말하는 이 무교절과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또 맥주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수장절까지 해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주신 절기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감사는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감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죄가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그 표현이 조금 좀 그런데 찢어버리시겠대요. 이 말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끝까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절기를 정해주면서 감사라고 하시는데 그 감사의 이유까지 설명을 하죠. 그래서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거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00년 가까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 6월절이에요. 그리고 또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시고, 또 수장절은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연말에 곡식을 거둔 것을 저장하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감사는요 이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맥주절, 이제 뭐 6월절은 그렇다 치지만 맥주절, 수장절은 이게 사실 농사와 관련된 겁니다. 첫 열매 거두고 또 마지막 곡식을 풍성하게 거뒀을 때.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 때가 언젠가 봤더니 출애굽기잖아요. 아직 광야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감사할 만한 풍성한 조건 속에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할 조건이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광야와 같아서 척박하고 열악합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셨을까? 첫째는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최고로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뭔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을 가질 때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환경이나 열악한 조건에서도 감사하면 인간은 점점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 시청자가 500만이 넘는 미국의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진행자가 이제 데보라 노빌이라는 앵커입니다. 근데 그녀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한 가지 실험 결과 소개가 돼요. 그 실험은 참가자들에게 매일 감사를 이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감사를 찾아서 노트에 적게 하든지 아니면 뭐 하루에 뭐 3가지 이상 감사를 기억해서 이제 기록하게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감사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게 하든지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감사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왔는지 기록을 했는데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며칠 만에 또 단 몇 주 만에 아무리 못해도 몇 주 만에 정말 사람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보면 첫째로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니 성격이 낙천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모든 일을 매사에 이거 해도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나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면 되겠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하게 되면 결과가 좋게 나올 거야.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이 효율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과를 보임으로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거야. 또 둘째로 감사하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도 보면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런 압박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거나 또 뭔가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늘어나서 긴장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소화도 안 되고 몸도 이곳저곳 괜히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잘 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감사를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뭔가 잘 되겠지, 좀만 참아보고 잘 버텨보자,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잘 자게 되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니 여유가 생겨서 또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삶을 더 재미있게 즐기며 유머 감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찾아와 결단력이 강해져서 체계적으로 일 처리도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가 이때 들어온 거예요. 또 셋째로 감사하니 이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저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다는 거야. 특별히 자기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저절로 결국은 뭐냐면 행복과 만족감이 삶에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감사했더니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본인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도 같이 덩달아 주위 사람들도 행복을 느끼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험에 참여했던 이들은 감사하면서 참으로 많이 변화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 옛날 이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아셨던 거야. 그게 뭐냐? 바로 감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광야에 있어서 척박한 환경 속에 있지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할 때마다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참석해도요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성경은 잘 몰라도 나의 믿음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삶을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반드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추수감사절은 좀 전에 우리 성경에 나온 이제 수장절과 같은 의미인데 거의 우리가 이제 그 곡식을 거두고 그 거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수고했죠. 우리가 봄에 막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또 그 뜨거운 여름에 또 그것을 가꾸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을에도 사실 우리가 수고해서 거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거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비록 내가 힘썼지만 하나님께서 씨앗도 사실 주신 것이고요. 또 자연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비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생명력을 갖고 자라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확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비록 내가 땀 흘려 일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에 가능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밥상에 올라온 진수 성찬 만찬을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리사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었냐, 여봐라 이에게 상을 줘라 그랬더니 요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요,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 농부들이 이렇게 싱싱한 채소를 길렀고 저는 다만 요리만 했을 뿐입니다. 공이 있다면 싱싱한 채소를 키운 농부에게 있나이다. 그러자 이 왕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농부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근데 농부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돌본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비를 주신 분도 해를 주신 분도 적당한 온도를 주신 분도 다 하나님입니다. 그제야 왕은 무릎을 치고, 그렇구나, 내가 정말 상을 베풀어야 될 분, 즉 내가 감사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땅에 적당한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참 센스가 없어요. 이때는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아멘.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땅에 적당한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다 까먹으셨어요? 다시 해야 되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데, 아니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셔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정말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어진 존재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 대단하고 크고 무슨 세상에서 아주 빛나는 일들을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읽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내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하는 줄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든지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또 말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은 이 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실 때 지금 광야라는 곳이에요.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놓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래서 먹을 것도 당연히 없고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쳐서 우리가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곳이고 또 밤이 되면요 기온이 막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환절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일교차가 심하면 한 몇 도 나죠? 10도 이상 나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요 뭐 10도는 저리 가라요. 막 20도씩 막 일교차가 나는 거야. 그럼 사람이 낮에는 뜨거웠다가 밤이 되면 영하가 아니어도요 얼어 죽습니다. 그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제가 그것을 이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필리핀에 한 10개월 정도 산 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필리핀은 막 30도가 맨날 웃도는데 이 이제 태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구름 이제 햇빛도 안 나고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하니까 기온이 한 25도 한 적게는 한 21도, 23도 이렇게 떨어져. 그럼 우리는 그때가 참 시원할 때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춥다고요. 파카를 입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밤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너무 뜨거우면 밤에 조금이라도 기온이 떨어지면 너무 추워요. 그 추위에 그런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도 사실 감사할 조건들이 찾아보면 넘치기 때문이에요.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광야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실 그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것이죠. 그들이 지금 광야로 나왔지만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온갖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왔다는 게 뭡니까? 그들은 이제 자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밤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한기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실 함께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또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일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처럼 보이지만 찾아보니까 감사할 거리들이 사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서 찾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감사거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막 찬양 우리 김목생 안순희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그 가사가 꼭 저의 고백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고 제 몸을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하 이제 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 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좁은 데서 이제 돌리다가 아니 그 1층에 어느 식당인지 모르겠지만 그 식당을 세워뒀거든요. 거기에 차가 다 부딪혀서 찌그러졌어요. 제가 5년 동안 스트레스를 타면서 그렇게 많이 찌그러진 적은 처음입니다. 완전히 푹 파인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든지. 누가 이걸 놔뒀어? 우리 사모는 바로 우리 누구죠? 그 관리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왜 이 공용장소에 이런 걸 놔두시냐고 이거 치우게 하라고. 저도 막 열받아가고 씩씩거리는데 어쨌든 감사해야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를 왔어요. 근데 오늘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이 제게 진짜 원했던 감사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제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차고 넘쳐요. 어느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새 자녀의 운통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세탁기가 고장이 났는데 새 것을 살 능력이 안 되었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중고 많이 사죠. 그래서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세탁기를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그 세탁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을 딱 들어섰는데요. 고급 가구와 최신식 가전제품이 아주 질비한 크고 너무 멋진 집인 거예요. 그 집을 보는 순간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세탁기를 낑낑대면서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주인 내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 내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의 어려움을 막 푸념하듯이 막 토로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또 3남매를 키우는데 두 아들은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맨날 신발이 나만하질 않는다는, 신발도 그런데 제대로 사줄 수가 없어서 그냥 맨날 신발이 떨어질 때마다 걱정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주인 내외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 그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집주인 남편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은 선천적인 병이 있어서 세상에 태어나 12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채 세탁기를 가지고 돌아온 아버지는 현관에 나뒹굴고 있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참 슬퍼 보이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모습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자신이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아이들이 그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도 누군가는요, 걸을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그들이 바라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마지막 글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지금도요,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지구에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수 시설이 없는 사람이 10억 명. 하루 1,000원 미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000원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10,000원의 행복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10,000원은 뭐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명이라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8억 명이라고 해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주할 공간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건강이 온전하지 않지만 살아갈 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 힘이 된다면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 것이에요.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사실 우리가 잘 찾아보면, 생각만 바꿔보면 감사 조건들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믿음으로 찾아내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준 우리 구약의 선지자가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사실 하박국도 처음에는요, 환경을 보고 주위를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투덜투덜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원망, 실망, 슬픔 뒤에 숨어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믿음으로 찾아내어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감사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할 마음들이 생겨나나요? 감사거리가 생각나나요? 그러면 감사 편지 못 쓰신 분들 쓰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우리의 삶에는 감사거리가 넘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세월,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불만불평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원망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뭘 해줬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었고, 내가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었고, 또 내가 일자리가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었고, 다 감사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의 그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